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공교롭잖아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3년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이제 이때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서 이제 부활주일로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거 짜놓고 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순서가 딱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종려주일 본문이 딱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요한복음을 하다 보니까 딱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본문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필연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더라. 이제 그래서 그 징검다리가 있어요. 돌로 다 만든 돌 징검다리가 있는데 우리는 징검다리를 이렇게 딛고 이쪽 그 땅에서 저쪽 땅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가 꼭 돌이 뭐가 같냐면 우연과 같은 거예요. 내가 우연에서 우연을 또 우연을 이렇게 딛고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오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연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연으로 내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연을 제가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힘이 우연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연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내게 만나는 사람, 우연히 내가 듣는 이야기, 우연히 그곳에 간 사건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마음에 무게를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무게를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신기해요. 내 지혜로 사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연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딛고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 범사 중에 우연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 좀 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귀하고 귀하다. 오늘이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우연히 만났던 그런 사람과 사건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박 집사님하고도 이제 드런드런 과거에 야 그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세종중앙침례교회 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었고 지금 하는 사업이 이런 모양을 갖출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 진짜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만난 사건,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오늘에서 이제 이르러서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또 충성스럽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만한 것이 이상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랑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이 공유 시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그래서 같이 그 시간을 나눠 쓰는 이제 이런 모습이 생각해보면 너무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또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초강력 본드 초강력 접착제 그 TV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막 목소리도 이렇게 약간 톤이 높아가지고 뭐냐면 척 이런 거 있잖아요. TV 홈쇼핑에서. 그러니까 이 초강력 그 바인더가 뭐든지 그냥 척척 이렇게 붙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면 안 붙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탁탁 붙습니다. 성도가 탁탁 붙고 전혀 예측 못했던 사람하고 탁탁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질로 붙이려고 하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에 의존하면 탁탁 붙지 않을 건데도 딱딱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한번 붙으면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들이 장소만 공유되고 몸만 공유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공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5일 전에 여기서는 12장 1절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막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엿새 전이었으니까 이제 하루 지나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에게 입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긴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공고가 떴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고소하는 어디 있는지 고소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고가 떴으니까 한쪽에서는 분위기가 쌀버린 거예요. 예수를 잡으라고. 근데 민중들은 예수님을 고소를 하지 않아. 왜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들어오니까 그냥 군중들이 막 나가지고 예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느냐라고 했더니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온 예루살렘에서 그냥 다 증언해 버렸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것이 3년째란 말이에요. 3년째.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에 처음에는 어디서예요? 유대 예루살렘 위쪽에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같이 거기서 침례를 주는 사역을 했고 메시지를 전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3년에 거쳐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눈먼 자도 치료하시고 안진병이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별일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야,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막 위로를 받고 대중들이 예수님한테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버렸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그냥 우연히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니에요.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메시지를 전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이 엄청나게 생성될 때 그 팬덤이 어디서 폭발하냐면 나사로를 살리면서 팬덤이 팍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이거예요. 왜? 공고가 떴으니까. 만약상 안 오시면은 비겁자다. 아니면 약한 자다. 정말 우리 왕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긴장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정권을 잡은, 권력을 잡은 이들이 지금 공고를 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 권력의 공고문, 권력의 위협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피하고 숨을 거냐, 아니면은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 입성할 거냐. 이게 이제 막 긴장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안 올 거다. 아무래도 피해야 되지. 오겠냐? 지금 잡으라고 공고가 떴는데 오시겠냐? 아니다, 오실 거다. 그분은 우리랑 다르다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다고. 그분은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라고. 가난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오병이의 기적을 받지 않았냐. 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면서 초긴장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벌이는 거죠. 애들부터 여인들부터 그냥 환호성을 벌이는. 맞지 않냐고.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위협이 있음에도 오는 거 아니냐. 그냥 막 군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듯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게 너희 하는 일이 뭐예요?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회원들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여러 사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의견 일치를 했어요.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이제 공문을 보낸 거거든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의논하고서 공고를 띄었는데 온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유월절 때문에, 명절 때문에 온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저렇게 왕처럼 막 칭송하니까 이미 글렀다. 우리들이 잡는 것이 이미 글른 일이다.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그랬다가 우리가 돌맞아 죽을 일이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반전을 취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엄청난 그래서 공회원들이 글렀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루살렘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6일 동안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이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수세에 몰린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환호성을 하고, 근데 환호성을 하신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쓴 잔을 주님이 마시고 십자가를 치고 부활하시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복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렇게 눈여겨 볼 부분이 16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더니 이것을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여기다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요한이 토를 달았습니다. 토를 다른 게 뭐냐면 주석을 다른 거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기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 일을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을 깨닫지 못했었다. 스가랴 9장 9절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얘기 뭐냐면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하고 그냥 온 예루살렘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승승장을 올릴 때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입성 전에 그 안에 입성한 후에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왕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내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 내 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이제 청탁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다 됐다. 이제 완전히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결국은 나라를 전복하고 왕이 되는 이제 이게 절정에 왔다. 이제 이렇게 하고 흥분하기만 했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스가랴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비밀을 그때는 알지 못했었다. 그냥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그 절정의 배경 속에서 취해 있기만 했었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알게 됐다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왜 그때 그 나귀를 타고 말을 탈 수 있었는데 어민 나귀를 안 타고 어린 이제 갓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갓 이제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라도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이제 막 곧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냐.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이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스가랴는 이제 예수님 전에 한 500년 전에 이제 480년 그때쯤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말라기 바로 전에 이제 스가랴인데 그래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다가 있을 때 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때 스가랴가 이제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뭐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거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에서 태어났어요.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상징적 언어입니다. 내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를 얘기하죠. 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에브라임은 북한.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남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가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서로 활을 쏘고 서로 말을 군대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다라고 온 이방에게 자랑하겠다, 공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서로 신분의 차이가 있고 교회가 배운 것이 차이가 있고 살아온 배경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 고집을 꼭 내려놓고 내 신분 과거를 다 지워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랑 이런 것을 교회 와서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온 이방 사람들에게 온 동네에다가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화평했습니다. 화평한 것을 온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신다.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다가 들어가신다. 그 왕은 남과 북을 평화롭게 마르면서 바다에서 바다, 땅 끝에서 땅 끝으로 지구가 그 당시 지구가 바다에 완전히 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바다 끝까지 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얘기 뭐냐면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주님이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너와 내가 아브라함 때 맺은 피하니까 언약의 피. 예, 그래서 그 동물 그 소를 둘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염소를 둘로 자르고 그 다음에 양을 둘로 쪼개라 이거예요. 그런데 산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놔두되 배를 쪼개지 마라. 그러면서 딱 줄로 쪼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피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너희 아버지에게 뵌 것을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은 잊을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있다. 예,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있다. 때로는 내가 불안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 하나님은 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피의 약속을 가지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불안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속에서 온 것입니다. 원인은 나에게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불안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해방시켰다.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데 물이라도 좀 있어야지 이게 목이 갈증을.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요. 구덩이에서 이동할 수도 없는, 갇혔으니 이동할 수도 없는데 물마저 없으니까 이제 목이 다 가지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구덩이 안에서 이제 말라 죽어가고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현실도 비참합니다. 목은 다 오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는 이것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환경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내게 만나는 이 사람들을 내 힘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환경 속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뭐든지 관계 있는데 어느 때는 이 관계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딛고 내가 관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룰 줄 알 때가 있는데 관계 속에 내가 얽매여서 지배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환경에 갇힌 가운데서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어떤 앞으로 내게 어떤 환경이, 앞으로 내게 어떠한 참혹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거나 물 없는 구덩이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것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너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너가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주먹에 쥔 소망의 끈을 놓을 거냐? 나는 안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지금도 어렵다 할지라도, 또 미래에 더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각오하고 가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내 소망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다. 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내 몸이 호련히 갑자기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나는 나간에 올라서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 국에서 영의 세계, 내 육체가 깨지고 내 영이 폭발해가지고 내 영이 이렇게까지 컸었나? 내 영이 이렇게까지 영광스럽나? 할 정도로 내 영이 딱 폭발해서 내 육체를 깨고 폭발해서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이 재림을 기다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내가 오로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냐면 주님이 재림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천국의 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주님의 재림하시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 육체가 영과 육과 혼이 딱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어서 심판을 이루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으니까 상급의 심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홀령처럼 먹는 게 없어요. 천국은 나무마다 12가시를 담그는데 12가시를 뭔지 모르겠어요. 사과, 배, 귤, 말하자면 지금은 땅에 가시를 치면 이게 한 나무에서 달리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12가시리. 이 희한한 천국에 뭐 이거저거 찾아다닐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것이 12가시리 맺은데 과실이 왜 맺었어요? 성도들이 먹으라고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생명이 소생하도록 있는 것이다. 소생하도록 있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 천국 먹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홀령이 뭘 먹어요? 귀신이 제사 지낼 때 와서 먹긴 뭘 먹어? 그래,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삼촌들한테 야, 저 빨랫줄 다 걷어라 뭐 이랬어요. 왜 빨랫줄 걷어요? 우리 조선 오자 빨랫줄이 못 걸린다 이게 못 걸린다고. 아니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귀신이 목에 못 걸리면 어떻게 와? 야, 문 열어드려라. 제사 지내고 전에 우리 조상님들 드셔야 되니까 절할 거 다 한 다음에 밖에 나가지고 딱 이러고 전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보니 그 빨랫줄을 걷고 문 열어드려. 그 귀신을 믿으려면 확실히 귀신을 믿든가. 사람과 귀신이 믹싱됐어요. 믹싱돼가지고 그렇게 빨랫줄에 목 매달릴 귀신이 오면 그 귀신이 귀신이냐 이게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귀신이 뭘 먹어요? 먹긴 우리가 부활해야 천국은 먹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있으면 똥도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똥 있으면 천국이냐? 이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똥 없어. 내가 그래. 똥 없어. 안 가봤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냄새 나는 똥은 없다 이거예요.
인간에서 느끼는 불편한 것, 인간이 느끼는 부족한 것, 그것은 천국에 없습니다. 실제 똥이 있을 수 있지만 똥이 똥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건 천국 똥은 세상 똥에 다를 수도 있지. 그런 거라면 내가 인간의 상상을 꼭 여기다 빗대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소망이 이 땅에 내가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을지라도 환경에 갇혀 있을지라도 인간 관계 속에 갇혀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내일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이 내일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의 내일 1년 후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딱 내 가슴에 쥐고 있는 한 나는 내일을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자살이 있어요? 자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데 왜 자살하냐고. 소망이 있는데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건데 뭘 자살하냐고요. 그러면 옥에 갇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든지 그런 순교자들이 옥에 갇혀 있어서 내일에 무슨 소망을 갖냐? 내일이 무슨 소망을 가져요? 내가 이 감옥에서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나는 이곳에서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슨 소망이 있는 거냐면 그때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던 거고 지금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믿을 거잖아요. 내게 있을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 가장 나를 흥분되게 하고 가장 나를 값지게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내 육체적인 고통이 해방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했던 것이 미래에 내가 부자가 돼 로또 맞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내게 지금 이 좋은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이 귀하면 귀할수록 내 미래에 무슨 소망을 이루냐면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포가 내게 올지라도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내 영광과 내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과 영원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순결한 자랑. 이 땅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과 교만을 만들어내는 자랑이라 했잖아요. 천국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을 아무리 해도. 천국은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과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팩트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 자랑이 있겠어요. 그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 소망 때문에 내일에도 소망이 있고 1년 뒤에도 소망이 있고 내가 비록 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는 날이 있을지라도 내게 믿음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 속이라도 우리가 뛰어들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나는 완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금요일까지 성금요일까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점검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촉촉히 적셔질 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지 않고 내가 나 혼자 불안이 내 속에서 나온 불안이라 했잖아요. 걱정이 내 속에서 나온 걱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진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정말로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한마디는 뭐냐면 주님, 주여.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온 밤하늘이 진동하도록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마음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를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를 맞이해서 또한 하나님 주님 우연히 어쩌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본문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히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우연이라는 징검다리를, 주님 돌다리를 건너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 나아가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우연을 다스릴 줄 알게 해주시고 우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연히 얻어진 것을 내 능력이라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로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언제나 구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어디에 될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성도들이 오늘 교회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되게 해주셔서 영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이 변화되고 영이 성숙하여서 육체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잠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특별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랑도 항상 있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저를 지키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티켓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믿음의 티켓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 믿음의 티켓이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매일매일 종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고
이름 일어나고 원합니다.